한 주간 패션 위크라고 그러죠. 성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시간, 그 한 주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그가 행하신 그 행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이니,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지만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신비와 그 진리와 생명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그 찬송 아시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그때의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있지는 아니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6월절 명절에 도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 곳이 있으니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2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이 성전이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고 성전에 가실 때에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항거할 수 없는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저 이 성전이 운영될 때에 그 성전 운영을 통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이기주의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를 하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 이 성전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막으세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하지 말아야 할 장사를 하고 있구나. 환전을 통해서 성전 관리자들이, 제사장들이 이처럼 항거도 하지 못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우고 있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거늘 이렇게 돈벌이 시장으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드시고 아프셨어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요, 또한 이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성전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처럼 진노를 바라시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이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그런가 하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요한이 전한 복음서에 보니까 노끈을 들어서 휘둘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 뜰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아요. 정말 가슴 떨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세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외치시는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헐어라, 없애라, 부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그곳이 변질이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관리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돈의 혈안이 되어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었죠.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이 3대 절기, 그 중에 6월절에 보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6월절을 보내려면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화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의 화폐, 헬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화폐, 성전에 있는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하게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든 이 성전 화폐로 교환할 때에 환차 이익이 엄청났습니다. 그것을 이 성전 관리인들이 취했던 것이죠. 소위 세상말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먼 길 여행에 이 짐승도 지치고 또한 약해져서 병들게 되니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가? 그냥 돈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환전소와 그리고 이 짐승 제물을 사는 곳은 성전 밖 이 감람나무 동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관리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연합하여 이방인의 뜰 안에 이 가축 시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없고 강도의 구열만이 남았구나.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남들 보기에 화려해요. 이 전통과 구습에 따라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면, 회개를 하면, 복을 기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겠구나. 그러나 그 속은 가식이요, 외선이요, 또한 위선이에요. 철저한 이기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는가? 겉은 회칠한 무덤이 되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정작 속 안에서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그 잘못된 모습을 아주 냉철히 지적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일의 주동자가 된 자들이 정작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죽습니다. 그곳을 찾는 자들도 그렇고 또한 그들을 부르는 자들도 그렇고,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한 주간 보낼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야 할 바로 그 강도의 구혈,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할까? 풀꽃 같은 눈으로, 이 화염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이 되었죠. 그러므로 그로부터 4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의 이 타이투스 장군이 이끌고 온 로마의 군대가 주 70년 4월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부수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부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이 성전 안에서 도망쳐 나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로마 군이 그들을 잡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든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배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배를 갈랐겠습니까? 그들이 그처럼 이 죽느냐 사느냐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 안에 모아둔 그 금화들,
그 금화들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여 발각이 되면 아니 되니까 그 금화를 삼킨 거예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삼키고 나가게 되니까 그들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실제로 그들 뱃속에 들어있는 금화들을 수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것이에요. 물질의 눈이 어둡고 권력의 눈이 어두면 세상 말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처럼 죽음 앞에서도 놓지 못하는 이 얽히고 얽매이고 자유함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넓은 길이라, 넓은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권력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우리가 삶에 필요한 수익을 얻습니다. 30배, 60배 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는 100배의 결실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처럼 은혜로 주셔서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은혜로 되었구나, 그러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이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것은 곧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왜 안 구하겠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라 말씀을 드렸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충만히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주 앞에 드리는 자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성정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야말로 또아리를 뚫고 있는 이 죄성, 죄로 오염된 마음, 그대로 두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쉬운 굴레에 얽매여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 야단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잡아 넣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결과로 후회는 할지 몰라도 죄성이 어디로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요 사탄이 그래 알았어, 이제는 네 의지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끝쟁내야 하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없애라, 그렇게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파괴되어야 할 성전은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위선, 가식, 속임, 허울 좋은 무늬만 남아있는 외식, 틀에 박혀 큰 소리 치는 이 해악한 전통과 구습. 여러분, 단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도일 수도 있지만 그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언제고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부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답지 아니한 겉으로는 포장하였으나 그러나 외식과 가식으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자기의 것만 챙기는 이 성전을 향하여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헐어라, 아예 없애버려라, 그 같은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아니에요. 그 성전은 기도하는 곳도 아니에요. 더 이상 만방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그 은총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세요. 분노로 가득한 마음, 그러므로 진노하며 그 성전을 청결하시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눈물이 흘러요. 그러므로 누가가 전한 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새벽에도 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심령은 어떠한가? 그처럼 외식과 가신과 위선으로 내가 차지할 것만 찾는 것으로 끝나버리고만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헐라. 네 마음을 헐라. 네 마음을 부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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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 회개는 이 성전을 허는 주 앞에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내려가신, 그리고 이에 사흘 안에 일어나실 그 모습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망에 쏘는 것,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큰 죄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가장 큰 비참한 결과는 죽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인간에게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무서운 사망,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으로 나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잘못되어진 이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심령 가운데 다시금 세우리라, 다시금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는 이 주님을 그 심령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되겠습니까? 다시금 새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에 새로운 성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니, 그 성전은 어떠한 성전일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참 소통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될 것이에요. 또한 이 성전은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려놓고 주 앞에 간청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전은 우리가 간구하는 해결돼야 할 문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신 그 심령 안에 세워진 성전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가식과 외선과 위선이, 그리고 실제적인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멈춰버린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이 새로운 부활의 역사로 새 역사의 지평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 아닌 성전은 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근본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 그런가 하면 들키지 않은 부분, 주 앞에 대면하여 완전히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